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죠. 그리고 신자는 또 뭘까요? 이 참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말하면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할 수 있으면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모여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응답은 또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 응답입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풀어놓으면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근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실패를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되면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영적 사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째, 옛날 베드로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에 베드로의 신앙 수준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도 아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응답을 받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해선 사건 후에 내려왔잖아요.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동전 2개가 나오면은 하나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는 너희들이 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염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잡히시는 달, 그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동료들과 함께 간 거예요. 패거리를 져서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실한 답을 가졌는데 베드로의 삶은 육신적이었어요. 이게 옛날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영안이 열린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렸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이죠.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40일 동안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구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져. 그러고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5가지가 있어요. 다시가 뭐냐? 요엘서 2장 28절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하고 그 예수 이름 믿는 거하고 여호와 이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호와는 성령이 내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왜냐?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걸 몰라가지고 고린도에 헤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사도행전 5장 32절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는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이제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죠. 성령은 내주된 자에게 복음을 증거를 목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냐? 전도로 지켜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항상 복음 증거 목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성령은 모든 전도자에게 시와 때를 따라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이죠. 돕는 자를,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찾아오세요. (14장 27절입니다) 신약 172면입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14장 27절 맞죠? 27절이 아니네요. 26절입니다.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다시 얘기하면 전도의 목적을 두고 생각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방언한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흉내 낼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아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완성된 응답인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로 36절에 베드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냐? 구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히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 성령 충만을 받은과 동시에 믿음이 계속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에게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도행전 4장이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옥에 갇힌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잘 돼야 돼요. 어설피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예요. 근데 이게 또 감옥에 갇혔는데 성령 충만 속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절로 6절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유대인이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활용해서 핍박한 거예요. 왜? 복음이 계속 전파되니까 사탄이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1절에 뭐라면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에 다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3절에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합니까? 언약의 핵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에도 관심이 없어요. 즉 후대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핵심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투옥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탄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합심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5절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 여기 이러죠. 20절에 보면 28장 20절에 이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함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 때 항상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복음도 다 가지고 있어. 다 알고 누려. 근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모여서 그냥 함께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 항상 12절이죠. 보세요. 12절 이러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 12절이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죠. 이게 문제가 올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그 문제가 풀려지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그 문제가 풀려집니까? 우리가 믿음이 세지잖아요.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기도가 없어. 사람도 없지만 기도가 없어. 아, 참. 뭐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한 기회를 탄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럽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게 합심 기도예요. (6장 20절에) 이러죠. 구약성경 327면이죠. 20절에 함께 합독합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대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뭐예요?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일제히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일제히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횃불 든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렸잖아요. 합심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7절로 11절 보면 아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7절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러면서 또 이래요.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무슨 얘기죠? 쇠사슬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천사가 움직이니까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끝난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잡혔던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복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하게 얘기해요. 11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기대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바랬던 것과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합심기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럽니다. 23절입니다. 그렇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꺾어버린 거죠.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벌레가 먹어져 죽었대. 그 요즘 말로는 아볼로 바이러스예요. 아볼로. 아볼론가? 예? 무슨 바이러스 있어요. 하여튼
벌레 먹는 그 바이러스 그게 거기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합심 기도가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이 뭐냐?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럼 세상을 살려면 어찌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걸 전파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철야 때도 와서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도 와서 기도해야 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은 악한 시대예요. 지금 핍박은 아니라지만 은밀하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가 기도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골라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기도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현장을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현장에 뭘 해요? 전도와 제자가 후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캠프가 취소됐지 반드시 캠프는 될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도 잠시 쉰다 그러잖아요. 그냥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이게 인천까지도 퍼졌잖아요. 하여튼 이 코로나가 문제라 아주 중요하죠. 24절 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살아 넘치는 교회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이거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 기도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약속해 주셔서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 속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